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합니다.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김수덕 권사님 항암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요.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이끌려 대제사장 앞에 섭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들을 신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시선이 한번 삐딱하게 정해지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는 진실을 가리는 재판 자리가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증거를 찾는, 죄를 선언하고 증거를 찾는 이 불법이 자행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부터 죄를 찾으려고 하니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죄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그들이 벌인 일은 증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없는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열망하고 외치는 그런 그 대학생들을 잡아다가 없는 죄를 씌우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일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평생 농사밖에 모르는 농부들을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평생을 감옥에 지냈던 이들이 이제 와서 40년, 50년이 지나서 혐의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풀려나는 그러한 그 장면들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치기 위해서 증인들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요.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증언이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겁니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 증언이 일치하지 않을까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다 보니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덮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거짓으로 거짓을 덮고 또 거짓으로 덮으면 그 거짓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생긴단 말이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런 증언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거 다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실일 수가 있느냐고 항변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침묵하신 걸까요? 대답을 해도 진실을 말해도 진리를 말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던 거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한마디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으리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하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다.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번에 대답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이제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재판정에 앉아 있지만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억울함 앞에서는 침묵하셨는데 당신의 정체성 앞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에는 끝까지 그것을 어떻게든 밝혀보려고 하고 정작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의 대답은 신문하던 이들을 흥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답에 그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폭행을 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억울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을 때에는 침묵하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린 기꺼이 침묵할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신앙을 막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말이죠.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린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굳이 다 해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외쳐야 할 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훼손되는 일에 대하여, 이단이 거짓 증언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외치고 선언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만방에 자신 있게 선언하고 외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에,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또 말로 해명을 한들 설명을 한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시는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너무나 말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침묵을 배우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때로는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실 텐데, 내가 주님을 자랑스레 여기고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낼 때에 주님도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당신의 자녀임을 밝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수덕 권사님 항암 치료 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후유증 없게 하여 주옵시고 잘 견디고 또다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경로대학을 통하여 또 우리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를 다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